복음의 구조는요, 특별히 이제 5장에서 9장까지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5장에서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에서 온 무리들을 놓고 가르치신 그런 빼어난 말씀에서 이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을 증거하신 그런 말씀들을 한데 묶어 놨습니다. 그리고요 8장과 9장은요 예수님께서 여러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치유의 기적, 그 사건을 또 거기에 한데 묶어 놨습니다. 그게 이제 좀 마태복음의 특징이에요. 다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또는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만나 고치시는 장면들이 그 복음서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흩어져 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8장과 9장에 그 치유의 기사를 다 한데 이렇게 묶어 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치유를 받은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의 1절에서 4절이잖아요. 등장하는 바로 나병 환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천국 복음.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마을로 내려오셨죠. 그러자 많은 무리들도 함께 따라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들은 것에 아직도 이 들뜬 마음, 아직도 이 감동의 여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내려와 보니 뜻밖의 불청객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아직도 이 기쁨과 은혜가 한껏 젖어 있는데 이 무리들 가운데 나병 환자가 등장하자 이 무리들은 다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여인들 같은 경우는 혹시나 옷깃이라도 스칠까 두려워가지고선 멀찌감이 떨어져서 아마도 자기 아이들을 다 이렇게 꼭 붙들고 있었겠죠. 그리고 나병 환자를 향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외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사실 이것이 이 당시 나병 환자를 만났을 때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를 향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막 이렇게 외쳐주는 거예요. 이제 큰 위험한 뭔가를 만나가지고 다 경계를 주변에 이렇게 이제 주의를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부정하다, 부정하다 막 이렇게, 이게 이제 이때 당시 나병 환자를 만났을 때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풍경입니다. 여러분, 나병이라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실제로 나병 환자를 보신 분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 건데, 나병 환자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은 굉장히 더럽고 끔찍하고 또 흉측하고, 무엇보다도 전염병이라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저주받은 질병이다, 이런 생각부터 좀 떠오릅니다. 근데 이 나병이라는 것은 나균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그런 질병으로요, 실제로 전염성은 거의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옛날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게 전염되는 치명적인 그런 불치병이다, 이렇게 인식이 됐던 거죠. 특히 이제 나병은 이제 바깥으로 보일 때 굉장히 참 무섭잖아요. 이제 붉은 반점들이 올라오고, 그리고 감각이 마비되고, 손발이나 아니면 얼굴까지도 흉측하게 변형이 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병 환자는 지금도 사실 그렇지만은 전에도 더욱더 이전 같은 경우는 기피 대상 1호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병에 걸리는 환자가 훨씬 더 가혹한 그런 대접을 받았습니다. 다른 질병들과는 달리 이 문둥병은 종교적으로 부정한 질병이다, 이런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공적인 자리 또는 종교적인 어떤 제사의 자리, 이런 건 일절 참여할 수가 없었고요. 사회생활 물론 안 됐고요. 심지어 가정생활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은 나병 환자는 마치 죽은 사람처럼 여겨졌습니다. 살아있으나 실은 죽은 것 같은 그런 산송장 대접을 받았던 거예요. 혹시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를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나기라도 한다면은 다 그냥 옷을 찢고, 그리고 또 이 머리를 풀어 헤치고선, 그리고 이 아랫입술을 윗입술에 덮어가지고, 좀 이상하죠? 이게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외치게 돼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레위기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병 환자의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러운 그런 장면입니까? 이들도 다 엄연히 인격이 있고 그렇잖아요. 피부만 그렇지 멀쩡한 그런 사람인데 이거 얼마나 참 모욕적인 그런 처사이고 얼마나 모멸감을 느끼고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이제 뭐 병들고 또 뭔가에 실패하고 몸도 마음도 지치고 힘들고 뭐 그럴 때 있잖아요. 주변에서 신경 써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팠을 때 어떻습니까?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고 더 많이 신경을 써주고 그렇게 관심과 사랑을 받는 것이 우리가 아플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그래도 그나마 아프긴 하지만은 얼마나 다행입니까? 뭐 심지어 우리가 어린 시절 같은 경우는 뭐 건강하다가도 왜 그 아프면은 엄마 아빠가 더 신경을 써주니까 어디 좀 아팠으면 뭐 철없어 가지고 그런 경우도 심지어 있잖아요. 그러나 이 나병은 그렇지 않았어요. 절대로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거기에 더해 가지고 이 질병이 혐오감마저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이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도 또 가정 안에서도 또 모든 것도 다 어디에서도 너무나도 힘들고 그 마음의 생채기가 얼마나 깊게 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처럼 가장 참기 힘든 질병, 가장 경멸스러운 그런 질병, 그리고 육신뿐만 아니라 그 영혼에까지도 고통을 주는 그런 저주스러운 그런 질병이죠. 그런 질병에 걸린 나병 환자가 바로 이 주님의 사랑과 치유를 받은 첫 번째 주인공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주님의 사랑을 받은 주님의 치유 가운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린 여기 첫사람을 소개한다. 이게 오늘 마태복음의 사실 내용입니다. 그렇게 마태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이 나병 환자를 등장시켜주고 있어요. 이것은 분명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저 주님께서 환자를 고쳐주신 그런 어떤 평범한 기적, 사실 복음서의 기적이라는 것은 어쩌면 다 일상이고 평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평범한 기적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병 환자의 육신의 상처 뿐만 아니라 그의 깊은 내면의 상처, 그 영혼의 상처까지도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신 그런 주님의 어떤 사랑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사랑으로 임하신, 그리고 그 사랑이 능력으로 전환이 되어서 그와 같은 치유의 기적을 일으킨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천국이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런 사건이라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죠. 본문의 사건은요, 주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임했다. 지금 여기 바로 이 나병 환자, 모든 사람들이 다 밀쳐내고 쳐다도 보지 않고 관심도 두지 않은 바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가장 부정한 질병인 이 문둥병을 고치셨다라는 것, 이 사건이야말로 모든 부정한 것이 떠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주님은 당신의 사랑을 통해서, 그리고 또 당신의 능력을 통해서 가장 고통받는 환자, 가장 부정한 환자를 고쳐주심으로 지금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으로 붙들어 주신 이 사건을 바로 이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것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주님이 우리의 아픔을 보신다, 우리의 상처를 보신다, 그런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우리 상처를 보세요. 나병 환자는 당시 가장 소외되고 외롭고 또 가장 고통받는 그런 소외된 사람이었어요. 어디에도 그 상처투성이 영혼을 기댈 데가 없습니다. 심지어 가정에서도 쫓겨나야 했어요. 이것은 강제로 성 밖으로 다 쫓겨나야 했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그 아픔을 보신 거죠.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바로 이 나병 환자의 아픔을 주님께서는 주목해 보셨습니다. 그 내면 깊은 곳에 신음소리,
그 신음소리에 주님은 예민하게 반응하신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상처와 아픔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목해 보시는 분이다. 이 메시지가 오늘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사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아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 주님이 오시지 않고 병든 자에게, 의인에게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에게 오셨다. 그렇죠? 주님은 실패하고 망가진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중심을 보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새 역사,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분, 그게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만날 수 있는 주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중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상처 하나 없이 멀쩡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능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건강한 자에게 오신 게 아니다. 그런 사람에게 의사가 뭐 있을 때가 있냐? 나는 병든 자에게 왔다. 주님의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중 상처 없는 사람, 아픔과 고통이나 죄가 없는 사람,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뭘 가졌는지 관심 가지시는 분이 아니죠. 주님은 우리가 뭐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고 또 우리가 뭐 얼마나 멀쩡하고 얼마나 잘 됐는지, 우리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주님이 그런 거 보시는 분이 아니죠. 세상은 그런 걸 봅니다.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실력이 있는지, 얼마나 갖췄는지, 뭐 이런 걸 보죠. 그리고 또 심지어 그런 걸 통해서 다 줄을 세우는 것이 뭐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처럼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내 모습 이대로면 족한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허물이 있고 우리가 또 죄투성이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상한 것이 많다 하더라도 주님이 그것이면 족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병들고 상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달인 그대로, 뭔가 뭐 성수께서 뭐 제대로 된 모습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전히 미달인 그 상태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에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그래서 여기서 이 절한다라는 것은 경배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오직 예수님만이 내 모든 이 깊은 질병을 만지시고 고치신다라는 이 강한 믿음이 이 나병 환자에게 있었기 때문에 경배를 드린 거죠. 주님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능히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경배를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나병 환자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원하시면,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가 볼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문제 아니에요. 평생 자기 자신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은 이 나병이라는 이 문제 있잖아요. 이 문제는 자기가 볼 때 주님이 원하시는가 고치시길, 또 주님이 그렇지 않으시는가 거기에만 달려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일 뿐입니다. 자신의 질병을 낫게 하는데 필요한 것은 다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특히 원하시면 저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지금 나병 환자는요, 큰 기대와 소원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아마 오래전부터 시도하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 무리들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실은 성 밖에서 성 안으로 들어올 수도 없는 그런 존재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오래전부터 아마 이 나병 환자는 꿈꿔왔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면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이 말에는 주님을 향한 강한 기대와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 일하면 하실 수가 있을 거야. 그래,
주님이라면은 분명히 나를 도우실 수가 있을 거야. 이런 기대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기대가 바로 믿음을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향한 기대가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일으킵니다. 성경에 그처럼 기대를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사람 치고 누구 하나라도 주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두 부류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주님을 향한 강렬한 기대와 소원을 가지고 나갔던 사람들, 복음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 다 하나같이 주님의 만지심을 얻고 하나같이 응답을 얻었습니다. 그런 또 한 부류는 어떤 부류가 있습니까? 아무런 기대가 없어요. 주님에 대해서 그 어떤 소원도 없습니다. 그런 부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그런 부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신앙에도 그 두 종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 주님을 향한 강한 기대와 소원을 품어야 합니다. 벅찬 기대를 가지고 어쨌든 어느 자리에 있었던 주님 만나러 나아가는 그 자리는 이 벅차오르는 기대와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나가면은 주님이 날 만져주실 거야. 예. 은혜가 충만할 거야. 아멘. 예. 은혜가 충만하게 될 거야. 주님께 나가면은 주님이 내 모든 문제를, 이 꼬인 모든 것을 실타래처럼 해결해 주실 거야. 주님 안에 답이 있을 거야. 이런 소원 말이죠. 이런 기대 말이죠. 그런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순전한 기대 말이죠.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 그럼 나머지는 주님의 몫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몫은 뭐냐면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그런 기대입니다. 예. 여러분 그런 기대로 우리가 교회 나오고 또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여러분 그러고 계십니까? 어느 순간 그냥 다 그런 기대가 빠져나가가지고 그저 그냥 어떤 종교적인 습관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도 나오고 그러는지 안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도 그러니까 기대가 사라졌어요. 뭐든 그런 거잖아요. 어떤 거에 기대가 있으면 그냥 종종걸음으로 막 그냥 달려가고 아니면 전날부터 그냥 마음의 설레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배가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뭐 예배도 그냥 늦어버리길 다반사고 일부러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지 몰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그 기대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끌도록 해야 합니다. 기대가 믿음을 이끌도록 해야 합니다. 기대가 우리 예배를 풍성하게 채우는 법입니다. 기대가 우리 기도의 자리 가운데 응답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그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생활 오래 해봤는데 뭐 해봐야 소용없어. 그럼 여러분 그건 볼장 다 본 신앙인 거예요. 그것은 볼장 다 본 신앙.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기대가 없이 나갈 때가 있어요. 그저 관성으로 오래된 습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기도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 믿음의 태도만큼 우리 신앙생활에 큰 적도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당장 다음 주 예배 안 드릴 건 아니잖아요. 이제 난 기도 끊었어. 뭐 기도가 담배도 아니고 뭐 기도 끊었어. 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기서 없잖아요. 다만 우리에게 있을 문제는 뭐냐면은 기도의 자리를 지키든 예배를 사수하든 그 가운데 아무런 기대와 소원 없이 그저 종교적인 관성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버리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마귀가 쓰는 그런 전술입니다. 예배 가운데도 기도의 자리 가운데도 기대 없이 나오는 그런 태도야말로 실은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진짜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날마다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신앙생활이 돼야 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건 두말 할 것 없이 하나님을 향한 기대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그런 기대, 가슴 벅찬 기대, 설레는 그런 기대, 바로 그 기대입니다. 기대는 그래서 실은 믿음의 다른 표현인 거예요. 기대는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긍정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무한한 긍정이고 기대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현인 것이 기대한 만큼 그러니까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늘 이것이 우리에게 반복되지만은
이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사건이 늘 되도록 하는 것,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건 기대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는 우리에게 매일같이 반복되는 예배와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몫인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예배와 기도의 자리가 새로운 은혜의 자리로 경험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몫이 바로 기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아갈 때 이 기대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대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대하지 않을 때 예배는 종교적인 습관이 되고, 기대하지 않을 때 기도는 종교적인 그저 주문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 기대하고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반겨주시며, 그 사람의 기대, 아니 그 이상을 넘치도록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가요, 그런 간절한 기대 가운데 주님께 나아갔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 가까이 가셔서 그에게 직접 손을 대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사건이고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산상수훈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그들과 함께 지금 마을로 내려와서 딱 마주친 사람이 이 나병 환자인데, 그래서 다들 그냥 아주 반사적으로 나병 환자 거리를 두고선 부정하다 막 지금 난리가 지금 난 상태입니다. 저를 경계하라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뚜벅뚜벅 그 나병 환자에 가까이 걸어가시더니 세상에 웬걸 그에게 손을 대십니다. 이건 가히 충격적인 그런 장면이죠. 복음서를 유심히 보면은요, 주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치유하시는 그 기사에서, 복음서의 장면에서 이렇게 직접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치유하시는 그런 내용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나병 환자 외에는 말이죠. 이 나병 환자에게는 그런데 의도적으로 다가가서 손을 대신 거죠. 주님은 말씀만 하시면 치유하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많은 병자들은 그렇게 말씀으로 다 치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이 나병 환자에게는 이 환부의 손을 대십니다. 마치 주님의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당신의 보혈, 당신의 피가 그에게 이렇게 전달이라도 되게 하시려는 듯이 그의 피부에 손을 대십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나병 환자는요, 죽은 시체 다음으로 부정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접촉해서는 안 될 그런 존재고, 아예 마을 바깥으로 추방해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병 환자 입장에서 나병에 걸린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뭐 그가 모르긴 해도 5년, 글쎄요 그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이 나병 환자로 살았을까요? 그러나 아마 한 가족의 가장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누군가의 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병에 걸린 다음에 추방이 돼서 사람들 가까이에 갈 수가, 그야말로 거리두기가 생긴 거예요. 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를 만져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 사람의 체온을 느낀 적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아마 기억도 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도 그를 만져준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병 환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단 한 번도 사람의 따뜻한 온기를 느껴본 적이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처음으로 그의 살에, 그의 몸에 손을 댔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었던 거죠. 가장 처음 그의 병든 환부에 손을 댄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주님은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가장 따뜻한 체온으로 나병 환자의 몸을 만지심으로 그 나병의 모든 그 질병의 근원을 다 뿌리 뽑으신 거예요. 다 몰아내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이 나병 환자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누구에게도 보일 수 없는 수치스러운 그런 허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비밀스러운 그런 상처가 또 있을 수가 있고요. 가장 더럽고 흉한 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나병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들키면 사람들이 나한테 안 올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상처들, 또 마음의 질병들, 그런 또 우리 깊은 허물과 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는 그런 것이 하등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접촉이 되면 그 순간 다 깨끗하게 낫습니다. 다 거룩함을 입습니다. 다 나음을 입습니다. 주님이 나병 환자와 접촉하시면 나병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고 얼마나 이게 놀라운 것이냐면, 다른 경우는 나병 환자와 접촉하면 그 나균에 내가 전염이 돼버려요. 다른 경우는 그 사람의 죄와 허물, 그 사람의 어떤 깊은 수치, 어떤 치부와 접촉하면 내가 더러워져요. 내가 거기에 오염돼 버려요. 그래서 죄는 항상 오염시키는 거예요. 질병은 전염되는 거예요. 우리 중 누구라도 그래서 그에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릅니다. 주님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면 거꾸로 나병이 주님께 옮기는 게 아니고 나병이 떠나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 가운데 다가오셔서 그 죄와 수치의 환부에 손을 대시면 그 죄와 수치가 떠나간다라는 거죠. 그것이 나음을 입는다라는 거죠. 왜? 주님께서는 모든 상함과 모든 질병과 모든 죄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주님께 있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접촉이 되면은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의 능력, 그 생명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주님과의 접촉이 변화를 일으킵니다. 주님이 혈루증 여인과 접촉했을 때 혈루의 근원이 사라졌다고 그랬어요. 혈루의 근원이. 주님이 죽은 자를 잡으셨을 때 모든 죽음의 권세가 달아났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도망해 버렸어요. 주님의 접촉이 치유와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이 우리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어떤 그림입니다.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심령이 주님과 만나면은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탈탈 털렸다 해도, 아무리 우리가 정말 깊은 죄 가운데 꼬꾸라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 삶이, 우리 심령이 주님과 접촉하면은 그 심령은 즉각적으로 치유를 입고 나음을 입고 그 인생은 즉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접촉은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른 뼈같이 다 시든 죽은 우리 심령을 새롭게 살리는 그런 능력이 주님과의 접촉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의 빛과 접촉을 하잖아요. 그 눈이 어땠어요? 그 눈은 진리의 눈이 먼 그런 눈이었습니다. 그 눈은 그냥 세상에 완전 잔뜩 오염된 그런 눈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빛과 딱 접촉을 하는 그 사이에 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그가 눈을 뜨잖아요. 새 눈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영적인 치유받는 눈을 갖게 됩니다. 수가성 여인과 우물 곁에서 만났어. 주님 말씀을 통해서 수가성 여인이 주님과 접촉을 합니다. 그러니 주님의 그 말씀이 생수가 되어서 고갈된 그 수가성 여인의 심령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하여튼 주님과 만나고 접촉이 되면은 살아나는 역사가, 치유받고 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에 대한 기대와 소원이 우리에게 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나병 환자에게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라고 지금 믿고 있어요. 자신같이 부정하고 쓸데없고 하찮고 그래서 무가치한 사람도 과연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을까? 아마 그는 수십 번 더 고민했을 것입니다. 저 거룩한 분에게 나갈 수가 있을까? 수십 번 아마 고민했을 것입니다. 이 문둥병이라는 것은 그로 하여금 충분히 그런 생각을 갖게끔 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셨죠. 그래서 다가가시고 그를 만지신 것입니다. 나 같은 자에게 주님이 관심이나 가지실까? 나 같은 자도 주님께 좀 낫게 해달라고 구할 수가 있을까? 모두가 피하고 저주받은 질병으로 여기는 그 질병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에게 다가가셔서 그에게 손을 대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원한다, 네가 낫기를 내가 원한다, 손을 대십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당신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야 물론 낫게 하실 능력이 있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인지 주님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신 거라, 이 말이죠. 너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귀한 존재다. 하나님이 너에게 모든 관심을 이 순간 다 쏟고 있다. 저 멀쩡한 다른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주목을 받는 사람이 바로 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특별히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냥 질병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고 무엇보다도 그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이 나병 환자가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는 자인지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이사야 43장에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말 들을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좀 못 갖춘 거 있으면, 좀 다른 사람보다 떨어지는 거 있으면 항상 세상은 그걸로 줄을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너는 요만큼밖에 안 돼,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런 열등감으로 가득한 그런 흉악한 소리들도 있습니다. 넌 그거밖에 못한다고, 넌 그거밖에 안 된다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소리 들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다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말이죠. 이게 당연합니다. 이게 당연해. 왜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빚어진 그런 존재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당연히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여러분, 그 점을 두고 다른 한편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존귀한 존재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불신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불신앙적인 태도.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요, 바로 자기연민이라는 태도입니다. 자기연민. 자기연민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나를 봐도 참 세상에 딱하고 불쌍하고 가련하고, 그러니까 우울하고 슬퍼지는 그런 감정, 이게 자기연민 아니겠어요? 자기연민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은 왜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제일 불행한 것 같아?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나 아픔이 있을까? 왜 나만 이래? 그런 게 자기연민에 빠진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항상 자기 문제를 너무 지나치게 과장해서 보는 그런 성격들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환경으로 인해서 자기연민에 자주 빠집니다.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운가? 왜 나만 이렇게 그냥 고생스러운가? 요즘 청년들에게 그런 태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 청년들이 어려운 게 사실이며 가볍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과해서 자기연민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는 뭐 그래도 직장 그래도 다 이렇게 잘 얻고 뭐 그렇게 이제 고속성장 시대에 잘 살았는데, 우리는 시대를 잘못 만났어. 우리 시대는 너무 힘들어. 제일 힘들어. 이 청년들이 너무 그렇게 자기연민에 빠져, 환경으로 인해서요. 모든 상황을 너무 어둡게만 보는 거죠. 자기연민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자기연민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가정 가운데, 가정 안에서도요. 사춘기 때 그렇잖아요. 특별히 나는 우리 집에서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아무도 날 귀히 여기지 않아. 뭐 그러면서 교회 와서도 뭐 맨날 뭐 하는 말이, 나 교회에서 뭐 별로 쓸모없는 존재 같아. 뭐 별 도움이 안 되는 존재 같아. 뭐 맨날 또 그런 사람이 또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힘든 일이 있으면 너무 지나칠 정도로 과장해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자기연민입니다. 심지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연민의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런 걸 보니까 날 싫어하시는 것 같아. 뭐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한테도 버림을 받은 것 같아. 하나님은 전혀 그런 바가 없는데 그냥 혼자서 그러는 거예요. 나처럼 불행한 사람도 없어. 그러면서.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대상으로 자기연민에 빠지는 그런 경우는요, 우리가 실은 하나님을 은근히 비난하고 있는 태도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회자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사단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장 원망하게 만드는 것은 자기 연민이다. 인간은 자기 연민에 빠질 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미워하고 원망하게 된다. 여러분, 그런 것 같죠? 그렇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은 자기에게 깊은 연민을 느끼는 그런 정서 때문에 그냥 하나님도 그냥 싫고 세상을 봐도 세상도 너무 우울해 보이고 쓸쓸하게 보이고 모든 대상이 다 그렇게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우울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 했죠? 당신의 형상으로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우리를 빚으셨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영광으로 빚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시킬 만큼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고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아끼셨다라는 거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누가 세상 사람들이 갖는 그 흔한 자기 연민에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보다 나보다 귀한 존재가 없는 걸요. 나보다 사랑받은 존재가 더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보다 사랑받은 존재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형편과 처지가 설령 어떠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값진 존재고 이미 그분의 가장 특별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런 특별한 존재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가 다 스페셜 원, 특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점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결단코 하나님의 무관심 가운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무관심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관심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민감한 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고통에 대해 하나님처럼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분이 없다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결코 그저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때로 그렇게 스스로 느끼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그것이 사실은 아니라는 거. 하나님은 늘 모든 마음을 우리에게 두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달려오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제 말씀 맺겠습니다. 바로 그 주님께 큰 기대와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그래서 기대만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